창세기 29장 14절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진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찜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집 일을 채우매 그에게로 아내로 주고 라반이 그 여종 피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외상신앙, 현찰신앙. 한 번 더요. 외상신앙, 현찰신앙. 과자를 리자를 하나 더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외상신앙, 현찰신앙입니다. 여러분 외상이 좋아요, 현찰이 좋아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라북도 익산에 수해 복구 작업에 가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15만 원을 빌려갔는데 지금 한 달째 지나가는데 계속 얼굴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보고 있는 분인데 저 양반이 아예 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져간 사람이 잊어버려요, 준 사람이 잊어버려요. 아니 혹 잊어버릴 수 있다며. 여러분들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한번 누가 100원 꺼가며 절대로 안 잊어먹죠. 10년 후에도 안 잊어먹고 그러나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준 사람은 좀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받아간 사람은 안 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인데 조금은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15만 원 떼먹은 목사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빌려준 적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선입견을 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옛날에는 이제 한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셋, 넷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간다고요. 좋아하잖아요, 저 아이들이. 셋, 넷.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키우다 보면 그 키우는 과정 속에서 힘은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촉같이 좋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는데 활을 가지고 나가는데 화살촉이 그러니까 화살 그 살이죠, 살. 이게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총알이 많아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많으면 좋아요. 한 3개만 갖고 서부 영화를 보면 딱 한 방 딱 넣고 서로 딱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어렸을 때도 아닙니다만은 본 기억이 납니다. 왜 외상신앙이라고 하고 왜 현찰신앙으로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잡으려다가
한번 이렇게 잡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수일같이, 이거는 고급 비전에 있을 때에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수일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할 때 외상신앙은 뭐냐면 힘들어. 외상신앙은 수고스러워. 외상신앙은 무거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오늘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을 보면 지금 형 에서를 대신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광경이 27장 얘기입니다. 27장 얘기고요. 28장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한날에 너도 잃고 네 형도 잃고, 형제지간에 이제 쌈박질 난다 이거죠. 그러니 너는 잠시 네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너 외삼촌,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신하고 있어라. 이렇게 떠나간 게 20년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양주에 우리가 딱 요거 좀 지나가면 한 3년 아니면 5년 안쪽에 빨리 우리 조금 회복되면 다시 살던 곳으로 가자.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2살인 것 같아요. 22살 때까지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22살 때까지 이사를 10번 정도를,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대 번 다녔어요. 그냥 몇 개월 있다가도 옮긴 적도 있고,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렇게 다닐 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이사를 이렇게 여러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이사 많이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다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참 그런 모든 것들이 수고스러운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야곱이 20년이나 넘게 잠깐 에서의 노만 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라반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성품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 라반은, 외삼촌 라반은 후덕한기보다는 정말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품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조카가 한 달 정도 있는데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더러더러 외삼촌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15절, 이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생질은 게 조카 맞죠? 어찌 내가 참 계산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가 한 달간 와서 나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냥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게 그냥 싹쓸 줬으면 좋겠다. 보수, 대가를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럼 네가 이제 일을 하면 뭘 내가 너에게 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외삼촌이 조카에게. 그러면서 이제 16절 라반이 딸이 몇 명이에요? 2딸이 있는데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들소,
사나운 들소란 뜻이에요. 레아란 뜻이 들소라는 뜻이고 라헬이란 뜻은 암양이란 뜻이에요. 제가 다 친절하게 주보에 다 기록해 놨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주보를 보내드렸더니 예산에 아유 목사님 교회는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도 성도님들이 그걸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높다 그 얘기예요. 이만큼 한 번 안 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수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레아는 사나운 들소, 라헬은 암양, 이런 정도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17절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안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력이 안 좋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야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흐려졌다,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영안이 흐려요. 그럼 여기 기억하실 것은 알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라헬은 암양이에요. 곱고 뭐하니까 아리따우니, 야곱이 이제 싹쓸 보수를 준다고 하니까 야 네가 그냥 외삼촌, 아무리 외삼촌이고 네가 생질이지만 어떻게 싹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냐, 뭐를 보수를 줬으면 좋겠냐,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야곱이 삼촌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 라헬을, 어여쁘다고 써 있잖아,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기 전에 눈이 맞았나 봐요. 좀 그러죠. 외삼촌에게 몇 년을 봉사해요? 7년을 봉사하리이다. 그럼 봐요.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의 일을,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일을 몇 년 봉사한다고요? 7년 봉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무슨 신앙? 외상신앙, 현찰신앙. 앞으로 7년 후에 받겠다 이거예요. 삭슬 7년 후에. 그걸 제가 그냥 사회물정 잘 모르는 목사가 그냥 외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도 있는 거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그냥 외상신앙 그렇게 한 거예요.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또 이 팔레스타인, 이 그 고대 근동 이 지역에는 무슨 결혼이 가능하냐면 사촌끼리 이게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동성동본도 안 되거니와 생판 모르는 사람도 본을 따져보니까 너 경주 김씨 그거 안 되지 이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바로 알고 있는 사촌이에요. 사촌이 멀다 가깝다? 가깝죠. 요즘엔 아이들 안 나니까 사촌끼리 형제처럼 지내더라고요. 사촌이 아닌데도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조선아, 오은지, 김인선, 이 세 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동네가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논바닥을 다니면서 논뚝길, 선언애가 논뚝길로 가야 집이 나왔거든요. 덕현초등학교에서 논뚝길을 지나 저 회만동이라고. 참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버지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지네들 엄마 아버지보다 더 친한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데, 다시요. 우리나라는 사촌혼이 안 됩니다. 사촌이 아니라 팔촌도 안 됩니다. 팔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판 몰라도 안 된다니까. 본이 같으면. 근데 당신의 둘째 딸을 나에게 싹쓸 주세요. 몇 년 일한다고요? 7년 동안 일을 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긴 좋아. 그래서 수일같이 지나긴 해. 이제 다시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7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한 절 차이에 7년 봉사합니다. 7년이 지나갔어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무슨 까닭에?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했죠? 며칠처럼 그냥. 그래서 개역개정은 며칠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약속한 거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여기 잔치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합니다. 잔치하고 저녁에 라반이 아버지가 그 딸이 둘이잖아요.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때는 호롱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금음날이에요. 24절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레아와 함께 시녀로 줬어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눈 떠보니까 이게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싹스로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룻밤을 잤는데 이게 라헬이었는지 레아였는지 구분이 안 갔다. 아무리 금음날이라도 이해가 안 갔어요. 어쨌든 아마 말을 안 했나 봐요. 한마디도. 그죠? 목소리만 들어도 자매지간에도 틀리잖아요. 약간.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약속 안 지켰습니까? 요즘 말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봐요. 외삼촌을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그 외삼촌에게 봉산 까닭으로 라헬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에게요.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입니까? 나를 속였어요. 라반이 가로되, 중요한 얘기예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풍속이 있는데 형을 놔두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우리 고장에서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낼 수밖에 없는 이 고을 풍속이 있었어. 그러면 똑똑한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랬으면 7년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라헬을 달랬을 때, 야,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앞세워서 동생을 먼저 주는 우리 고장 풍속은 없단다. 아, 7년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지. 근데 왜 하룻밤 자고 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다 인간 세상에 있을 법한 얘기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이 일을 위하여 며칠을 채우라? 일주일.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7일 채우면 이게 무슨 생선가게에 생선 하나 덤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7일, 일주일 일 더하면 누구까지 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라헬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몇 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잘 보세요. 7일 있다가는 네 동생, 아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라헬도 줘. 근데 그 라헬을 얻고 나서는 몇 년을 일을 해야 돼? 7년을 일을 해야 돼. 잘 들으세요. 레아를 얻을 때는 7년을 일해놓고 레아를 얻었고, 라헬을 얻을 때는 얻고 7년을 일했어요. 잘 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잘 생각하셔요. 전자가 쉬울까요? 후자가 쉬울까요? 전자가요? 7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연애는 누구랑 했어? 아, 그랬잖아요. 라헬하고 연애하는 까닭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거야. 7년이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물을게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아,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7년 내가 일해놓고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믿음도 좋네.
외상신앙은 여러분들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37장인가요? 뭐라고 야곱이 37장이 아니 33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20년이 차서 떠나서 나중에 쫓겨가다가 이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외삼촌네 집에서 20년을 일했는데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지내었더니 내가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고한 거죠. 외삼촌을 위하여 뭐한 일이에요? 수고했고 봉사한 일이죠. 잘 보세요. 이제 요 본문까지만 숙지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치를 채우니까 라헬도 주고 그 여종을 위해서 비라도 주었어요. 실바, 비라가 여종이죠. 레아와 라헬 네 명의 여자를 야곱에게 싹스로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요 그림을 잠깐 놔두고 마태복음 19장을 가보겠어요. 이제 외상이 좋은지 현찰이 좋은지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율법사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원제 이 대목을 공부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뭐를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즘 말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큰아버지는 좋은 일만 해가지고 좋은 나라 갔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 너무 좋은 일만 하다가 가신 분이라 좋은 나라 갔을 거야.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절대 좋은 나라 못 갑니다. 누구 믿지 않으면 못 가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자선사업가라도 못 갑니다. 아니 천조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했어도 그 천조면 너무 감각이 안 오니까 여러분들 감각에 딱 맞으려면 1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은 잘 이게 머리에 계산이 안 되잖아. 이게 1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10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잖아. 그러면 그걸 해도 안 돼. 누구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 가운데토막처럼 살았어도 법 없이 살았어도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일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선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선사업을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못되게 돈 번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탕 많이 판 회사 회장님이 이 양반이 기부왕이래. 여러분 설탕 많이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모르시죠? 네.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조미료 중에 소금을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셔요? 고춧가루도 있을 텐데. 아니, 식초도 있잖아. 식초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딱 집어서 소금. 다음 주에 소금을 좀씩 드릴 건데 이 소금은 굉장히 고가의 소금인 줄만 알아요. 금값입니다. 금값. 이거는 물에서 드시는 용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반찬용으로 쓰지 마시고 드시는 거 물에 저어서. 언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 기부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사이 이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아원 차려놓고 요양원 차려놓고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많이 나온 사람들, 인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겉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을 얼마나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는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죄인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못한 일 하고 들어오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혼날 일을 하고 오면 제가 그날은 양발 제가 깝니다. 또 걸레 빨아서 그러니까 거실이 없었죠 옛날에는요. 그냥 마루 방바닥 합니다. 뭐 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평생에 옷 한 번 안 쓰던 남편이 어느 날 옷 한 번 사줄까? 이러면 의심해야 돼. 아니, 평소에 만날 때부터 매번 잘 사준 분은 괜찮아. 그런데 평생에 한 번 안 하다가 내가 좀 뭐 도와줄까?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죄인은 뭔가가 기특한 일을 하면 거기서 나를 모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 무의식 속에도 죄인이야. 죄인은 무엇을 해야 보상, 내가 죄인이니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 만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한 일을 뭘 묻느냐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당연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고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율법사 입에서 나왔죠, 이 얘기가. 20절,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어요?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봐요, 내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봐요,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하여 내가 외삼촌 라반의 일에서 집에 봉사했어요. 뭐 하기 위하여?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 고장의, 우리 고장의 풍속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는 불의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어둠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선, 생명의 나라도 아닌 사망의 나라에서 이 지역의 풍속이 뭐냐? 그래서 캐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성사?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신부님께서 그러세요. 꽃동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음성에도 있고 가평에도 있는데 당신의 그 죄를 내가 들어보니 이건 가벼운 죄가 아니라 가서 한 달간 그 노인네들, 어려우신 분들 목욕을 해주시고 또 빨래도 해주시고 식사하실 때 수발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면 내 죄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종교를, 어떤 타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아닙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내 몸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움직여야, 쉽게 해서 기독교는 늘 와봐도 늘 죄인이래. 또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은 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했대. 그리고 어떤 날은 또 무슨 교회에서 돈 끌어내려고 그러면 죄인으로 몰아가가지고, 죄인으로
몰아놔야 죄인된 마음에 죄의식 속에 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여러분들 내일 저녁은 여러분들의 큰 문제를 해결하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주인재가 많은 사람은 두툼해지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사치레 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꽃동네 갔다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꽃동네 가서 신부 말을 듣고 한 달간 봉사하고 왔으면 그 죄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 죄값을 뭐 한 거예요? 이런 그랬다고 죄값이 치러졌을까 안 치러졌을까? 절대 안 치러지지. 그래서 잘못됐다 이거야. 그게 고해성사하고 그의 죄값을 고아원 가서 일주일 봉사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사람은 뭐냐?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자유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절대 사함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몸덩어리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아유 네가 계명 지켰냐 그랬더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러잖아. 인간들이 이렇다니까. 뭐가 부족해요? 나 고해성사 나 왜 신부님이 하라고 해서 다 했어요. 나 죄값 이미 치렀다고요. 아니 형사가 잡으러 오면 그렇게 얘기하면 형사가 죄값 치렀네. 보내줘. 이런 논팽이 같은 형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건 그거고 치러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것을 다 지켰다는 거야.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거야.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이쯤 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잖아요. 보세요. 외상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평생 내가 월급을 예를 들자면 300만 원을 받아. 300만 원 받는데 은행이자든 사채든 300만 원 받는 것 중에 200만 원이 나가는데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게 내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렇게 갚아도 못 갚아. 그러면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인생이? 재미없지. 아니 이쯤 됐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 이 청년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의 답이 좋았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21절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아직도 그래 부족하지.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어가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누구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뭐냐면 내 많은 재물을 내 많은 재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쉽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건 사도행전 2장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 보면 내놔요 다. 아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내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인생살이 할 때에 기분이 좋은 날은 뭐해요? 오늘은 내가 살지. 아니,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조선아 자매처럼 아이를 안고 왔어. 그러면 그날 오늘 이거 우리가 살게. 그럴 법 하잖아.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그런 일 안 해요? 오늘 내가 살게. 야, 너 좋은 일 있구나.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냐면 내 심령이 감화감동돼서 내 심령이 너무 기쁘고 내 심령이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 내 심령이 좋아서 하는 일은 어때요? 좋아요. 기뻐요. 예. 제가 어쨌든 심령이 편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마음의 얼굴에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수심이 차면 얼굴에 수심이 차고 이게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 얼굴이. 그래서 속상하면 속상한 얼굴이 나와. 짜증나면 짜증난 얼굴이 나와. 좋으면 좋은 얼굴이 나와. 맞지요? 네. 저 아이들은 지금 마음에 안 든 거야. 뭐가 지금. 네? 안 되니까 저런 거지. 막 악을 쓰네요. 저렇게 막 쥐어뜯나 봐 막. 어? 아니 막 잘 보세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내놔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내놓고 막 누가 그래 그건 내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해. 무슨 얘기냐? 외상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교회 나와야지. 오늘 주일날 나와야 천국 간대. 우리 마누라가 얘기하는데 교회 나와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나오기는 싫은데 막 이렇게 그래도 밥 얻어 먹으려면 나와야지. 이게 외상신앙이에요. 잘 보세요. 얻어놓고 현찰 내가 딱 품에 딱 넣어놓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안을 감화감동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좀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절을 19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냐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욕심이 없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제가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과거에 없이 살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하고 우리가 클 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70년대인가요? 생각하건대 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 껌을 사면 그 안에 만화책이 하나 들어있더라고. 껌은 3개 정도 들어있고 껌 크기만 하게 만화책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모르셔요? 그러면 그 껌을 꺼내가지고 그래도 이게 성품이 순한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하나 줘 그러면 줘. 그리고 할머니도 줘.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거예요. 저놈이 주나 안 주나. 그걸 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안 주면 그렇게 삐지더라고. 또 안 주면. 예. 그러다가 순한 아이들은 다 주고 빈통이 될 때까지 줘. 주스 요레시 7개 들었으면 다 주고 나면 울어.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제 반환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좀 달라요.
이씨 사는 시대라 그런지 달라고 하면 요즘 애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키우냐면 저희가 클 때는 없이 살으니까 자꾸 인색하게 자녀들한테도 인색하게 굴수 그만 먹어. 없어 밥터. 없이 살 때는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또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이 밭이 기본적인 밭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사람이 선한 건 아닙니다.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이 이건 고린도 아니 그 요한복음 2장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며 거듭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는 현찰신앙 즉 여러분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외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걸 빼들어 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예수 영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현찰신앙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예배를 드려야 천국까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가야지. 이게 현찰신앙이에요. 이 부자 청년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라헬과 레아 안력이 약해. 보는 눈이.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반부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거. 이거를 신명기 34장 5절 6절 정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죽을 때에 거기 분명히 써 있어. 모세는 죽을 때에 이게 120세예요. 죽을 때에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봐요. 성경에서는 눈이 안 좋아진다, 눈이 어두워졌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레아는 안력이 약해 멀리 내다보질 못해. 잠깐뿐인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찰 가지고 사는 자들은 더 나은 본향인 보이지 아니한 세계인 천년왕국 곧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받을 것으로 구약신약이야. 그러니까 외상신앙은 구약신학이야. 아직 예수님을 보진 못해서 실상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거야. 7년 후면 라헬이 내 아내 되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지켰다니까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이거는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앙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신약은 뭐예요?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을 것으로 믿는 구약신학과 신앙과 받은 것으로 우리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미 받았어. 예수를 주로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들,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분이 성령, 저 목사님이 막
불이 떨어진대, 막 성령 충만한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욕심은 말할 수 없이 그득그득해.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40대 후반이었나요? 그때 저분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라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인데 저렇게 한다고? 아니, 성도들보다도 저렇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한 달 월급도 상상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20억 받는 분도 있어요. 월. 별로 못 받죠.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야, 목사가 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천사 노릇은 할 수 있는데, 이 강단에서는 천사 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요,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저 안에 계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처럼 성령 충만함을 저분이 받았다는데 지켜보는 거예요. 싸나워요. 성품이 너무너무 싸나워. 저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대하는 게. 언젠가 제가 아이들 주는 그 쌀과자가 있더라고요. 밀크 쌀과자가. 그래서 오늘 이제 강준이도 하나 주려고, 이든이도 하나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샘플로 이렇게 가져가서 따가지고 하엘이한테 이렇게 줬더니, 어머니, 야, 빼. 이러더라고. 그래서 화가 확 나더라고. 승질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사탕 주는 거 그거 몇 년 지난 건 줄 아십니까? 아니, 사탕이 몇 년 지났으면 어때? 그냥 달면 되지. 내 생각에.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알았어. 네 새끼는 네가 키우고 내 새끼는 내가 키우는 거지 뭐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았어. 앞으로 알았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중에. 알았다니까. 알았어. 다시는 이제 안 사줄 거야. 알았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아. 이제 이 꼬라지가 있다니까. 이거 아직도 아직 육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조심해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지 그게 맞는데도 이게 아직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충청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잘 모르죠? 쥐뿔도 없으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아세요? 다른 데도 그런 말 있어요? 충청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퍼돌리기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쥐뿔도 없으면 무슨 소금을 또 나눠주려고 지금 뭐 그런 소문이 들려 내게. 주고도 내가 마음이 좀, 이거 줘야 되나, 다음 주에 말아야 되나, 이게.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요? 자꾸 내보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면 현찰 인생이야. 자꾸 내일 일을 생각 안 해. 내일은 또 하나님 또 주시겠지. 내일 것도 하나님, 내일 가면 또 내일 또 주셔. 필요한 거. 이거 다 털어없는다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또 주셔. 자꾸.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자꾸 야곱이 7년간을, 그것도 누구 때문에 술같이 지내느냐? 라헬 때문에 술같이 지난 거야. 아침에 오니까 레아가, 정말 이게 인간이, 정말 이게 충청도 말로 재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7년을 그렇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수일같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찰 받았어요. 우리는요. 뭐 받았다고요? 어음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현찰 받았어. 현찰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러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순절 성령이 오면 예수의 영이 오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도 그 제자이구나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빌린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우리 몸을 빌린 거야. 우리 몸을 빌려서 무슨 일 하시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 육체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라고요. 주님이 안 보이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우리 안에. 오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현찰 받으신 분들이니까 한 달 한 달 받은 자처럼 감춰두고 묻어두면 그것도 뺏겨. 주님이 주신 은혜 뺏긴다고요.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경우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받은 사랑, 현찰 받았으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현찰 받았으니까 주의 사랑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수일같이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